다니엘서 서론 오늘 마지막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다니엘서를 먼저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좀 더 다니엘서를 해석하는 데 도움을 얻으실 것입니다. 예언적 내용의 특징, 다니엘의 소명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작은 1번 대선지서의 다른 부분처럼 다니엘서도 선지자의 독특한 소명을 서두에 배치하여 전체 내용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사야의 소명은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마주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고, 그래서 이사야는 앞에 그 소명 장면에서 특별히 6장에 그 유명하죠, 그 거룩 이런 단어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 거룩하심을 또 이사야에게 소명으로 주시는 또 이러한 내용을 봅니다. 예레미야의 소명은 복중에 선택받아서 파멸과 건설의 책임을 이렇게 받는 것으로 소개하면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택함 받은 사랑과 회개와 구원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래야 예레미야는 구약의 회개론처럼 이스라엘의 죄와 그 백성들의 악함에 대해서 철저히 탄식하고 그 죄를 깨뜨리는 이러한 예레미야의 독특한 이 소명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런 소명들을 큐티식으로 읽다가 오늘 이거 나에게 준 소명이다 이런 식으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성경이 가르치려고 하는 중요한 그 교리적 특징을 이런 선지자의 개인의 소명의 이러한 특징으로서 이렇게 그 독특함들을 드러내면서 교리의 이 특징들을 드러내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에 들어가가지고 이 예레미야의 소명을 제 큐티하다가 제 소명으로 받아가지고는 선교사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예레미야의 이러한 소명을 아주 하나님이 저에게 준 것처럼, 그래서 그럼 뭘 파괴할 거냔 말이에요. 뭘 깨트리고, 예레미야는 깨트리고 파괴하고 다시 건설하는 이러한 아주 독특한 소명인데, 이런 부분들은 함부로 바로 주관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고, 이거는 큰 교리의 이러한 그 이사야, 예레미야 전체의 그 교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그러한 선지자들의 개별적 소명으로 이렇게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 소명은 핏값에 대한 선교 사명으로서 의인과 악인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핏값이라고 하는, 죄인이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선지자가 깨우쳐줘야 되는데 선지자가 깨우치질 않아서 그가 회개를 못하면 선지자도 벌을 받고 죄인도 벌을 받고, 그러나 선지자가 바르게 깨우쳤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이 돌아서지 아니하면 선지자는 살고 죄인만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전도의 책임을, 회개의 책임을 선지자에게 돌릴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막중한 이 핏값에 대한 아주 엄청난 이 선교적 이 책임감에 대한 부분들을 에스겔에게 소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책임에 대한 강력한 이러한 또 촉구들을 에스겔서는 아주 강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는 이런 소명과 달리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음식 거절에 대한 소명을 소개한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큐티식으로 그냥 문자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마치 자기가 다니엘이 된 것처럼 이러면서 적용하는 그러한 극단적 문자주의의 이런 폐해들이 다니엘 21일 기도, 그래서 최근에도 코로나 21일 다니엘 기도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열흘 기도하면 안 됩니까? 이게 성경에 있는 숫자를 끌어다가 사용한다고 해서 그게 특별하거나 대단하거나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숫자 우상숭배가 됩니다. 숫자 미신이 됩니다. 마치 21일을 이렇게 기도하면 더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처럼 3일을 기도할 수도 있고 일주일을 정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그러한 그 다니엘 20일 기도의 이 피해가 한국교회 안에 많이 이렇게 미신적으로 사용됐고, 또 하나가 이 음식 거절. 그래서 마치 금욕주의, 이렇게 한국의 세대주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러한 반문화주의, 국가사회의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아주 강한 세속적이다라고 하면서 반문화주의를 나타내는 데에, 금욕주의를 나타내는 데에 이러한 다니엘서의 음식 거절의 이러한 다니엘서를 보편적 규범으로 적용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로나 때의 이러한 백신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의료적으로 접근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음모론을 더해가지고 결국 아주 의학에 대한 반의료적인 이러한 반상식적인 이러한 행위들을 다니엘서를 끌어다가 이러한 국가와 세상에서의 이러한 의식주와 관련된 의료적인 이런 부분들은 더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다니엘서에서 끌어오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음식을 거절하는 이거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독특하게 주어진 특수명령이지 이걸 절대로 보편적인 도덕법으로 오늘날까지 적용되는 그러한 법으로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다니엘도 그 이후에는 식사를 한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특정한 기간 동안만 이렇게 거절을 한 것으로 우리가 다니엘서를 해석하지 다니엘이 죽을 때까지 그러면은 금식을 그런 식으로 했느냐라고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음식 소명. 그래서 다니엘은 아주 굉장히 독특합니다. 음식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분이 있죠. 대답이 빨리 안 나와요. 종교개혁 우리 기념주간 끝난 지가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한 2달밖에 안 지났는데 죄에서 구원받는 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분은 루터고 재혼하려고 결혼을 앞에 본처를 쫓아내기 위해서 재혼을 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한 사람은 헨리 8세고 최소한의 기본적 그 상식들은 좀 알고 계셔야 되죠. 음식 때문에 종교개혁이 폭발한 분은 쯔빙글리. 사순절날 이 출판업인가요? 봉사하는 성도들이 너무 노동에 지쳐서 이렇게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데 하필은 그때가 부활절 전 사순절 40일 금식기도 기간이라 결국 너무 배가 고파서 노동자들이 고기를 먹었는데 그게 고발이 돼가지고는 징계를 받을 위기에 있어서 쯔빙글리가 이 사순절은 비성경적이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성도들을 금욕주의적으로 이렇게 몰고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쯔빙글리는 소세지 사건, 사순절 소세지 사건이 아주 중요한 그 종교 개혁에 불을 당기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다니엘도 음식 소명이 아주 굉장히 독특한 형태로 살다 음식 소명 다 들어봅니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아주 독특한 음식 소명 우리가 레위기를 빼놓고는 이렇게 음식 소명은 아주 처음 보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교리적으로 이렇게 구축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주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레위기도 이제는 더 이상 음식에 대한 규범이 오늘 우리 시대에 레위기의 정결법이 적용되지 않는데 하물며 이 레위기법에 따라서 다니엘은 음식 거절에 대한 부분들을 의식법적으로 그렇게 성전 제사와 관련해서 연결한 것이지 이것을 보편적인 어떤 우리의 성화의 규범으로 제시한 건 아닙니다. 이제 본문 들어갈 때 좀 더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고요. 이 소명을 통해서 본서는 인간의 생사화복과 더 나아가 제국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섭리 역사 속에 있음을 깨우치려는 전체 내용의 그런 서론으로서 아주 첫 장에 강력하게 음식을 거절하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을 거절하면서 우리의 살고 죽음이 누구의 손에 달렸는가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다스림으로 산다라고 하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강한 이러한 그 상징적인 이러한 대표적인 그러한 또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다니엘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펼쳐져 갈지를 이렇게 미리 맛보게 해준 겁니다. 이런 목적 때문에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라는 첫 구절도 다니엘서의 역사를 소개하며 붙이심에 맡기심에 절대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정치적 경제적 힘 군사적 힘 때문에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이런 섭리적인 강력한 이런 표현으로 붙이심에 맡기심에 하나님이 임시로 맡겨놓은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강한 표현을 통해서 그 왕권이 누구에 의해서 주어졌는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즉 맡기신 것의 성격을 분명히 하여 역사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이 금식은 칼빈의 지적처럼 성도들이 따라하도록 제시하신 일반 금식과는 다른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신 독특하고 제한된 명령입니다. 자, 느부갓네살의 두 꿈. 다니엘서는 바벨론의 통치자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의 통치 2년의 두 개의 꿈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꿈은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장차 이루어질 네 개의 제국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묵시 예언적 성격을 드러낸 것입니다. 첫 번째 꿈은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 동에 해당이 되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라. 이렇게 해서 네 개의 그러한 그 인간의 신체 모양으로 큰 신상을 이렇게 꿈을 꿉니다. 자, 두 번째 꿈은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큰 나무와 또 그 나무가 잘려나가고 이제 구루터기만 이렇게 남는 그런 꿈입니다. 땅 중앙의 큰 나무는 느부갓네살을 뜻하는데 이 나무가 순찰자의 명령으로 베어버림을 당하고 7대까지 구루터기만 남았다가 다시 회복됩니다. 이 꿈은 첫 번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과 주권을 보았음에도 교만해져 있는 느부갓네살을 엄중히 책망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냅니다. 느부갓네살은 많은 나라를 지배했으나 정신 이상으로 폐위되어 짐승처럼 7년 동안 풀을 먹으며 지내다가 다시 복권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치매와 같이 이렇게 그런 모습을 7년 동안이나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왕권을 갖는 것도 기적이죠. 보통은 그렇게 왕권을 한번 이루게 되면 다른 자가 왕권을 차지해서 제자리로 못 돌아가는데 결국 느부갓네살에게 다시 하나님이 왕권을 회복시켜주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제국의 흥망성쇠는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4장 17절에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섭리 속에 있음을 다니엘서는 강조합니다. 벨사살 왕의 벽 글씨.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최고의 통치자, 시작하는 통치자고 벨사라살은 끝의 왕이에요. 그래서 중간 이야기는 싹 빼버리고 첫 번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그 첫 번째 권력자를 소개하고 마지막은 망하는 직전의 왕을 소개하면서 바벨론 전체는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라고 하는 걸 강하게 강조합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적 통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바벨론 제국의 초대왕 느부갓네살에게서 시작하여 중간 왕들의 역사는 생략하고 마지막 벨사살의 통치로 신속히 넘어갑니다. 벨사사살은 자신의 제국에 대한 자랑과 쾌락 속에 있다가 그때 사람의 손가락에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문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는 사건을 맞습니다. 이 손가락 글씨 사건의 내용은 도리어 스스로 높여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기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을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지라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벨사살 왕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꾸짖는 책망입니다. 이 표현 하나하나가 얼마나 우리의 심장을 요동치게 합니까?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계획하시고 결정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여러분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살아가는 길들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렇게 섭리하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계속 이런 표현들이 살짝 이렇게 조금씩 달리해가면서 그 풍성함들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이 위대한 이 신관이 무엇인지를 그러한 세계관을 갖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적인 이러한 신앙관을 갖는 게 어떤 것인지를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깨우치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다니엘서는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제국의 왕을 엄중히 책망하며 그 책망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국의 왕을 대조하여 역사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합니다. 왕의 생명과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남기셨습니다. 이 글씨의 원문적인 뜻은 헤아리고 그리고 저울에 달아 보아 하나님께서 찢어서 나눌 것이다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국이 신속히 패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엄중한 경고가 이렇게 쏟아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헤아리고 저울에 달아 철저히 살펴서 왕권을 나누고 찢어 멸망케 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무시하는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 제국은 결국 66년간의 통치를 마감하며 저 변방의 메데파사라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 메데파사가 얼마나 시골 구석 나라였느냐면, 메데하고 파사라고, 그러니까 미디아라고도 하고 메데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파사라라고 하는 나라가, 두 나라가 결국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쳐들어오는 것이.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가 이 메데라고 하는 나라까지 통합하면서 페르시아로 이제 결국 제국화되는 것이죠. 그만큼 굉장히 저 변방에 보잘것없는 그러한 나라가 어느 날 그렇게 힘을 갖기 시작하면서 바벨론을 집어삼킬 정도로, 그리고 전쟁을 해서 이긴 것도 아니고 결국 이 뒷구절에 있는 것처럼 벨사살은 이 경고를 받은 그 밤에 539년 10월에 메데 파사의 공격을 받고 느부갓네살, 메로닥, 네그리살살, 말둑, 나보니더스, 벨사살로 이어지는 바벨론 제국의 최후를 맞습니다. 그리고 요 역사에도 조금 더 들여다보게 되면 벨사살 왕이 너무 폭력 정치를 행해서 그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 성문을 열어줘 버리는, 그래서 전쟁 한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나라가 그냥 망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국의 이러한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거대한 신분주의적 역사관, 세계관을 우리 성도들이 갖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자, 네 짐승의 환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다니엘서 7장부터는 본격적인 묵시 예언이 소개가 되는데요, 앞에는 큰 신상으로 네 개의 나눠진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 7장부터는 또 네 개의 짐승의 환상을 꿈을 꿉니다. 2장에서 네 개 제국에 대한 흥망성쇠, 성도들의 영적 전쟁을 통한 고난, 환란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는 세 개의 형식으로 다니엘서 전체에 대한 요약 형식을 취한 것처럼 제국의 흥망성쇠, 그 속에서 성도들의 영적 전쟁,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이러한 굳건함, 이게 세 개가 다니엘서에 반복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결국 이제 7장 뒷부분도 세 개의 형식을 가지고 네 개의 왕국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지는 묵시 예언 전체를 요약합니다. 먼저 다니엘서 7장 1절에는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라고 하여 네 개의 짐승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짐승 환상을 이제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에 있어서 자유주의와 우리 개혁주의가 다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그 다음에 알렉산더의 계승자들 이렇게 보든, 아니면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이렇게 또 보면서 다니엘서의 저작이 이 세기에 완성된 것이며 기록 목적은 헬라 시대 마카비 가문으로 설립된 유대인 왕국 성취를 목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현대에 제시하는 예언적 묵시는 없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개혁주의는 칼빈을 따라 6세기의 다니엘 저작과 예언적 묵시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벨론, 메데, 파사를 하나로 묶고 헬라, 로마 이렇게 네 제국을 환상으로 예언적으로 소개해 준 걸로 해석합니다. 로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은 연대를 좀 더 이렇게 땡기기 위해서, 즉 사자 바벨론, 그 다음에 곰 페르시아, 표범 그리스, 사나운 짐승, 그 다음에 철이가 있고 이것은 열불 가진 것은 로마로 이어지는 제국의 역사적 과정을 예언적으로 소개하여 각 제국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가르치는 종말론적 묵시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좀 더 이렇게 칼빈의 설명을 따라서
몇 가지 요약해 보게 되면요. 사자, 바벨론으로 표현합니다. 다니엘서 7장은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어요. 사자의 몸에다가 독수리 날개가 있어요. 이런 표현으로 짐승을 소개합니다. 그리하여 바벨론 제국의 특성을 소개합니다. 사자는 들짐승 중에 최고이며 독수리는 날짐승 중에 최고입니다. 특히 사자는 고대 근동에서 왕권과 힘의 상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바벨론은 가장 강력한 권력과 힘을 소유했지만 갑자기 날개가 뽑혀 권세를 잃고 사자처럼 평범한 또 국가로 전락하는 이제 이러한 사람처럼 평범한 국가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곰을 표현하는 또 이렇게 페르시아. 다니엘서 7장 5절에는 다른 짐승 둘째 곧 곰과 같은데, 그런데 그 곰이 한 편은 들었고 그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다. 이렇게 해서 곰이 이렇게 일어서는 모습을 하면서 입에 갈빗대 3개를 물고 있는 이런 아주 독특한 제스처를 이렇게 그러면서 많은 고기를 먹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메데파사의 성격을 소개하는데요. 곰은 힘과 권력의 상징이기도 하고 여기서 많이 먹으리라는 것처럼 곰의 식탐적 성격을 강조하여 페르시아의 정복력을 또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새 갈빗대를 집어삼키는 식욕은 메데, 아수르, 바벨론을 정복하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첫 번째 연합전쟁을 했던 메데를 나중에 집어삼켜버리고 그 연합을 통해서 바벨론을 쳤고 아수르를 쳤습니다. 그래서 고대 큰 제국들, 왕권들을 다 격파를 한 거죠. 메데, 아수르, 바벨론. 그래서 갈빗대 3개를 입에 물고 있더라. 이렇게 아주 독특한. 그래서 이 자체 내에서 해석해야지 이 3개가 뭐냐 그러면 또 이러면서 상상적인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역사적 해석 아래에서 이렇게 그 세 제국을 멸망시킨 또 이러한 내용으로 봐야 됩니다. 표범 그리스 다니엘서 7장 6절에 그가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인데 등에 새 날개 4이 있고 짐승에게 또 머리 4이 있으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범은 짐승 중에 가장 빠른 속력을 자랑하는데 이런 특징을 헬라 제국에 비유하여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를 10년 만에 신속히 정복하는 과정을 예언합니다. 또한 표범도 속도가 빠르지만 등에 날개 4개를 가지고 있어서 헬라 제국의 통치 속도가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드러냈습니다. 표범도 빠른데 거기 위에 또 날개가 4씩이나 달려있으니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래서 이 속도감을 강조하는 이러한 형태의 그리스. 이 짐승 이후 머리 4개가 권세를 이어받았다고 하여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은 다음에 아들에게 권력이 넘어가지 못하고 4명의 부하 장군에게 통치권이 나눠지는 것을 예언합니다. 알렉산더는 더 이렇게 그 전쟁을 하려고 했지만 알렉산더의 그 역사라든가 이런 데를 보게 되면 결국 병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병이 들어서 20살쯤에 왕이 돼가지고 33살에 죽습니다. 참 이게 참 독특한 인물이에요. 여러분은 20살 때 뭐 했습니까? 21~22살에 왕이 돼가지고 그것도 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그 어린 이 왕이 이러한 또 스승이 유명하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알렉산더의 스승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10년 만에 이런 엄청난 전쟁의 성과를 이뤘는데 이 풍토병 이러한 그 물 잘못 갈아먹고 뭐 이런 그 풍토병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하고 뭐 열병 이렇게 뭐 말라리아와 같은 그런 그 뭐 이런 열병에 죽었다 하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병에 걸려가지고 갑작스럽게 그냥 죽습니다. 참 그 권세를 이제 본격적으로 누려야 될 그런 때에 그냥 갑자기 그 권세를 잃게 되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4번째 열불 로마.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운데 큰 천리가 있고 먹고 부서뜨리며 그리고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불이 있더라라고 합니다. 로마 제국은 이전 제국보다 가장 강력한 힘과 통치권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비유하여 일반 짐승과는 다른 철이를 가진 무섭고 기괴하게 생긴 독특한 짐승으로 묘사합니다. 어떤 짐승인지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렇게 철이를 가진 아주 무서운 그런 상상의 짐승으로 소개를 합니다. 특히 열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원로원 중심으로 다스리는 로마의 공화 정치의 특징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앞에 있는 나라들처럼 통치를 하지 않고 로마는 굉장히 독특한 나라예요. 그렇죠?
이렇게 소위 말해서 왕이 통치를 하지 않고 원로원이 통치를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들과 같은 이러한 그 의원들이 통치를 하는, 그래서 그 원로원에 있는 그 중요한 의원들이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 아우구스투스는 이제 가이사라고 하는 이런 것처럼 왕 칭호고,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이 왕이 결국 이 삼두 정치 여럿이서 이렇게 나눠서 통치하던 거를 통합해서 결국 왕 정치를 수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참 독특하게 그렇게 왕이 없이 원론 중심으로 하다가 그것도 또 이렇게 몇 사람이 나눠서 또 이렇게 통치를 하다 결국 나중에 가서 단독적인 하나의 통치권을 수립하는 왕이 뒤늦게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니엘서에 아주 그대로 묘사가 된 거예요. 칼빈도 이 숫자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의미하는 표현 양식이기에 열이라는 숫자에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 뿔 가운데 새로운 작은 뿔이 나와 먼저 새 뿔을 파괴하는 것은 공화 정치에서 1인 군주 정치로 옮겨가는 로마 왕조의 변화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칼빈은 작은 뿔이 율리우스 시저로부터 아우구스트, 티베리우스, 네로에로 이어지는 로마의 통치자 각각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이렇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것도 허용이 되긴 해요. 이런 역사적인 큰 배경 아래에서 조금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적용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자세히 적용하다 보면 그 역사적 인물과 그런 그 포인트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우리가 또 이렇게 존중해 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큰 역사적인 이러한 흐름만 놓치지 않는다라면. 그래서 도표에 그렇게 세대주의와 칼빈과 구약학자 보수주의 구약학자인 이재희 영의 요 네 짐승과 10뿔 작은 뿔을 이렇게 구별한 것도 한번 보시고요. 자, 다섯 번째로 2뿔 수양과 1뿔 수염소의 환상. 8장은 7장에서 소개했던 4개의 짐승들 중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의 변화를 좀 더 세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보세요. 점층적 확대법, 확대적 점층법, 반복적 점층법, 점층적 반복법. 이 앞에서 큰 신상의 그 꿈에서 내용이 나왔던 내용이 뒤로 갈수록 더 자세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너무 시간적으로 이렇게 해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의 변화를 좀 더 세밀하게 다루는데, 두 제국의 흥망성쇠는 묵시 예언의 역사적 해석을 따라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의 문자적으로 성취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두 제국은 종말론적인 묵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말까지 이어지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거대한 그 국가의 악한 그런 폭정을 또 우리는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비록 페르시아와 그리스는 지나갔지만 그 나라들이 교회를 핍박하면서 폭정을 저질렀던 이러한 죄악들을 또 이렇게 우리에게 드러내준다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은 오늘 우리 시대까지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이와 같이 제국의 흥망성쇠를 소개하면서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는 말씀과 같이 교회와 성도들이 겪게 될 수많은 시련과 영적 전쟁의 성격을 드러내어 환난 속에서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위로하고 권면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이제 존 낙스의 설교집과 많은 그 논문들을 보게 되면은요, 특별히 그의 설교집을 보게 되면 낙스는 구약의 이 설교를 상당히 즐겨합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는 이런 다니엘서의 이런 포악한 왕들을 그냥 바로 이끌어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교회를 핍박한 왕들이 바로 영국의 메리 여왕이나 또 스코틀랜드의 스튜어트 가문의 이러한 메리 여왕에 해당이 된다라고, 또 프랑스의 그 스튜어트의 메리의 어머니인 기지가, 프랑스는 이 메리가 3명이나 돼요. 그래서 굉장히 헷갈리는데 프랑스의 전통적인 기지 가문의 메리가 시집을 와가지고 이 스튜어트 가문이라고 하는 이 제임스, 찰스 이렇게 이어지는 바로 스코틀랜드의 스튜어트 가문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씨조선 이렇게 조선 왕조가 이씨인 것처럼 스코틀랜드는 스튜어트 가문이 전통적으로 왕권을 다스려 왔습니다. 기지가의 메리가 시집 올라와가지고 스튜어트 가문에 시집 올라와서 딸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튜어트 가문의 메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메리가 이제 어머니 메리도 그렇고 딸 메리도 그렇고 낙서하고 이제 아주 처절하게 싸우는 것이. 이제 어머니가 급작스럽게 죽는 바람에 딸이 이제 돌아와서 결국 또 통치를 하면서 또 딸하고 낙서가 또 싸우게 되는. 그래서 두 번이나 악독한 여왕 통치에 대하여 그 나팔 시리즈 아주 무서운 그 짧은 논문인데 아주 포악스럽고 악독한 여왕들이여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멸할 것이다라고 구약의 다니엘서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포악스러웠던 왕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멸하셨는가 이거 뭐 그대로 끌어다가 영국의 메리 왕을 향해서도 그렇고 북쪽의 메리 왕을 향해서 스코틀랜드의 메리 왕들을 향해서 여기 그대로의 이러한 왕국의 이 포악스러운 이 왕들이다라고 이 다니엘서를 해석하면서 자기네 나라의 그 여왕에게 그냥 바로 그냥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낙스의 설교집을 읽다 보면 이거 너무 지나친 문자적인 해석 아닌가라고 이렇게 들 정도로 그렇지만 단순히 보게 되면 그러나 그거는 낙스가 이미 벌써 오직 성경 전체 성경의 개념을 칼빈으로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단순한 큐티식의 그런 문자적 적용은 아닙니다. 이미 벌써 전체 성경을 고려하면서 역사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과 또 교리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을 충분히 헤아리면서 그렇게 구약의 이러한 그 내용들을 얼마든지 자신의 시대에 그러한 보편적인 그런 섭리적 내용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칼빈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을 오늘 우리의 목회자들도 다니엘서의 이러한 포악스러운 국가와 통치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를 핍박하는 이러한 어떤 정부든지 그러한 정부와 그 위정자들을 향해서 아주 그냥 다이렉트로 적용해서 설교를 적용시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생동감이 넘치고 아주 놀라운 그러한 또 이런 직접적인 하나님의 이러한 또 메시지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설교자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당시에 그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그 포악한 왕들에게 경고하듯이 오늘 우리 시대의 설교자들을 통하여서 또 얼마든지 비록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그리스를 바로 적용시켜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전체적인 교리적인 그러한 흐름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포악스러운 악한 정권은 여전히 이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동일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악한 위정자와 포악스러운 정권을 하나님이 어떻게 순식간에 멸하시는지에 대해서 얼마든지 적용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동성애 문제라든가 또 이러한 방역 패스를 가지고 교회의 이러한 예배 자유권을 갖다가 자꾸 침해하고 그러게 되면 이런 다니엘서를 그냥 그대로 설교하면서 이 포악한 정권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할 것이다라고 얼마든지 설교자들은 선지자적인 그런 관점으로 경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 3절은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수양을 소개를 합니다. 근데 두 뿔을 가졌어요. 그래서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대와 파사 왕들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워낙 힘이 약하다 보니까 메대 나라와 파사 왕이 서로 같이 처음에는 힘을 합쳐서 이렇게 형성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가 8장 5절에는 내가 생각할 때에 또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가지고 이 수양을 확 들여받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염소가 더 힘이 세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을 중심으로 한 헬라 제국을 소개하는데요. 헬라 제국의 왕조 변화는 수염소가 스스로 힘이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하여 한 명의 왕에서 네 명의 통치자로 변동이 될 것을 언급합니다. 이 부분은 다니엘서 8장 21절에서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이렇게 성경 스스로가 그 비유와 상징을 성경 스스로가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 해석을 이렇게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성경 그 자체가 해석하는 범위까지 쫓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못 종말론과 묵시 예언을 계시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나치게 이렇게 확대를 하게 되면 풍요적 해석, 알레고리칼 해석, 마음대로의 해석,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해석,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아무도 검증할 수 없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성경 스스로가 어느 방향으로 해석해 가야 될지를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것은 바로 왕에 대한, 첫 번째 왕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네 뿔은 왕 다음에 일어나는 그 네 명의 권세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네 지역으로 쪼개서 갔는데 카산더, 그 다음에 리시마커스, 안티고누스, 프톨레미. 이 안티고누스와 프톨레미가 각각 하나씩 집어삼켜서 이제 결국 남쪽 북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안티고누스 땅을 갖다가 북쪽 땅을 갖다가 셀류커스가 집어삼키면서, 이 셀류커스는 또 부하 장수예요. 그 부하 장수가 결국에는 북쪽을 자기 상관을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정복해갖고 이 셀류커스 왕조를 수립하고, 남쪽은 프톨레미 왕조가 세워집니다. 이 프톨레미 왕조가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클레오파트라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 왕조로서. 그리고 이제 북쪽은 셀류커스. 북쪽의 셀류커스는 누가 유명하냐면 한니발. 들어보셨죠? 그래서 한니발이 결국 계속 로마와 싸우는 과정 속에 카르타고라든가 이제 이러한 그 전쟁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포에니 전쟁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패하고 이 북쪽의 셀류커스 왕조에게로 피신을 가가지고 그 왕조와 힘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로마를 이렇게 견제하면서, 왜냐면 이제 로마가 이렇게 조금씩 쉬는 강국으로 조금씩 이렇게 뜨다 보니까 이 셀류커스 왕조도 남쪽만 이렇게 대비하다가 로마가 자꾸 이렇게 세력을 넓히니까 그게 이제 걱정됐는데, 전통적으로 이 북아프리카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카르타고의 아주 유명한 이 군사 군사 전력가이고 아주 전쟁의 영웅인 이 한니발이 결국에는 실권을 해갖고 피신을 해서 이 셀류커스 왕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로마를 이렇게 치고 프톨레미를 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결국에는 무산이 돼버렸죠. 오히려 로마가 이제 본격적으로 세력을 펼치면서, 여기도 보세요. 셀류커스하고 프톨레미는 이 헬라 제국을 나눠 가진 막강한 그러한 제국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로마 그 반도에 이렇게 있는 나라가 뭐 얼마나 힘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 섬나라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런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 힘을 가지면서 결국 이 제국 전체를 보다도 앞전 세 제국보다도 더 강력한 제국을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의 종말 숫자는 이렇게 역사 부분은 이런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은 또 이제 헬라 제국 자체만을 좀 더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히 나중에 11장에 가서는 아주 헬라의 아주 그 자세한 이야기들을, 헬라 왕조의 변화들을 더 추적을 합니다. 역사는 이제 이렇게 반복되는 형태로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가장 또 어려운 해석이 이 숫자에 대한, 종말론적 숫자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요거는 본문에 가서 좀 해석을 하고 큰 흐름만 먼저 한꺼번에 좀 서두에 있는 부분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그 첫 번째 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서는 종말론적 독특한 숫자로 많이 나타난다. 이게 크게 대표적으로 4개가 나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이 숫자를 문자적, 역사적으로 적용하여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종말 사건의 특정한 사건들로 이해합니다. 즉 예수님의 1차 재림, 휴거, 7년 대환란, 예수님의 2차 재림, 천년왕국, 최후전쟁, 대심판, 이렇게 시간적 순서로 이어지는 이런 형태로 소개하고요. 7년 대환란 기간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런 아주 특수 사건으로 이렇게 극단적 종말론을 제시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백신에 그 666 칩이 들어가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해 왔는데, 최근에 무슨 그렇게 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동그란 형태의 무슨 디스크 같은 그러한 이 모양이 이렇게 발견됐다 그래갖고 아주 지금 난리잖아요. 그래갖고는 서양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뭐 보니까 현미경 안에 동그란 그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이 미생물도 아니고 동그란 어떤 그 기계적 장치 같은 게 있어가지고는 그게 이제 베리칩과 같은 사람 개인 정보를 인식하는 이제 그러한 칩을 그렇게 집어넣었다 이래가지고는 결국 백신 거부를 부르짖으면서 더 나아가서는 결국 곧 휴거가 된다라고 하나. 1999년에 다미선교에서 휴거된다라고 얼마나 난리였습니까? 왜요? 2000년으로 들어서는 이제 1000년을 살아보는 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1000이라는 숫자에 1000, 그 다음에 2000년, 3000년. 그런데 이제 저희는 2000년대를 살아봤잖아요. 1000이라는 숫자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1999년에 난리를 친 겁니다. 999년에도 그랬어요. 2999년에도 그럴 겁니다. 이게 사람들의 공포와 이런 어떤 변화를 이용을 해가지고 결국 돈을 뜯어내는 권력을 또 그걸 이용해서 또 권력을 또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구 여러 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백신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의학적 목적으로만 쓰여져야 되는데 이게 반드시 종교 지도자들은 돈을 갈취하는 수단으로 쓰여지고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권력을 이렇게 공고히 하려고 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역사 속에 늘 그렇게 악용되어집니다. 그리하여 반드시 신앙의 자유와 시민의 자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훼손되어지는지 질병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결국 통제 사회로 가기 시작하고 전체주의적인 그러한 사회로 가기 시작하게 되면 1,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그 핏값을 지불하고 근대 국가를 형성하면서 시민의 자유라고 하는 종교 출판 이러한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근대 국가의 이 자유론을 확립한 그 엄청난 피를 흘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이렇게 근대 문명으로서 세운 이러한 소중한 가치들이 파괴가 되면서 일본처럼 군국주의와 전체주의처럼 전체적인 그런 국가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이 희생해도 좋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전체주의, 전체를 위해서 개인이 무조건 희생하라라고 하는 군국주의, 이 전체주의, 그래서 이걸 파시즘 이런 형태로 결국 또 다른 과거에는 그런 폭력적인 형태의 이러한 그 독재적 그러한 그 시스템이었지만 현대는 이러한 의료적인 목적 또 시민의 어떤 안전이라는 목적 또 문명이라는 어떤 목적으로 결국 또 다른 그러한 전체 집단적인 어떤 그러한 폭력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깨어서 특별히 크리스천들은 국가의 이러한 또 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쪽으로 돌변하지 않는지 항상 감시해야 됩니다. 그 자유란 한번 잃게 되면 쉽게 되돌아오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중동의 이런 여러 나라들 한번 보세요. 멀쩡히 그 자유로운 나라로 살아가다가 그런 독재 국가로 돌변하고 무너지고 군사 쿠데타로 또 이러한 그 독재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모든 자유가 사라지는 이러한 그래서 봉건 사회로 다시 되돌아가는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도 그 60년대 70년대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사진 보게 되면 여성들이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상상도 못할 그 60년대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닐 정도로 여성들이 그렇게 아주 자유분방한 형태로 그렇게 나라가 자유체제 시스템으로 돌아가던 나라가 결국 탈레반이 이렇게 통치를 하면서 부르카, 히잡 이런 걸 통해서 여성을 완전히 그냥 얼굴도 못 내놓는 형태로 그렇게 봉건 사회로 돌아가는 이러한 사회로 자유를 빼앗기는 그 나라가 처음부터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60년대 그 사진 보면 여성들이 아주 지금 보다도 훨씬 더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옷도 입고 돌아다니고 사회생활 다 하고 그러나 지금은 짐승 취급받는 형태로 그렇게 여성들이 모든 사회생활을 빼앗기고 중단되어지는 이런 심각한 전체주의적 폭력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역사와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또 살필 수 있는 섭리적 세계관을 갖추어야 되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무지하면 시민들이 무지해지고 시민들이 무지해지게 되면 반드시 권력을 독점하는 포악스러운 독재 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그 독재 정권은 시민을 짓밟고 교회를 짓밟게 됩니다. 우리 조선시대의 구한말에 그 무지함들을 깨운 거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결국 남자와 여자들을 교육시키면서 교육의 그러한 그 기독교적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관에 눈을 뜨면서 근대 국가의 이러한 토대를 우리도 갖추었던 것처럼 신자들이 성도들이 먼저 이런 신앙의 자유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국가와 교회의 이러한 영역 주권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통치 섭리관을 갖고 있지 못하게 되면 결국 시민의식도 함께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늘 이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20장에 고백한 것처럼 이게 얼마나 우리 신앙의 지대한 문제인지 두 가지,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신앙의 자유만 보편적으로는 기독교인들이니까 소개할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자유는 반드시 시민 질서의 양심의 자유로 옮겨가게 되어 있고 이 양심의 시민적 자유는 반드시 교회의 자유를 확립해주는 교회를 보호해주는 형태로 또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적 자유는 양심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고 종교적 자유는 신앙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그래서 이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는 상호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함께 무너지든지 함께 성장하든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에는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이 아주 독특한 그 주제를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러한 국가와 위정자들의 또 이러한 폭력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지들을 또 잘 배워가셔야 됩니다. 자, 다니엘서는 이러한 종말론 묵시 예언과 관련해서 여러 네 가지가 이렇게 소개되는데 이 부분들을 지나치게 세대주의자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했고 이런 휴거라든가 이런 또 666, 베리칩 이러한 형태의 아주 극단적 문자주의, 금욕적 문자주의적 해석은 이런 종교 폭력들이 일어나는 아주 악한 그러한 해석들입니다. 절대로 성도들이 이런 음모론에 휘말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개혁주의는 이 모든 시간들은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교회와 성도들이 겪게 되는 수많은 영적 싸움의 모습들을 표현한 묵시 예언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전체로 해석하지 어느 특정하는 이러한 그 특수 사건으로만 너무 제한해서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8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그가 내게 이르시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을 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또 12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숫자들은 성도들의 시련과 환난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시간 표현은 특정한 문자적 역사적 시간에 제한되지 않고 상징적 비유적 의미를 따라 모든 시대와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보편적인 고난, 보편적인 이러한 일반적인 환난으로 적용을 해야지 이걸 너무 어떤 특정한 시간에서 발생되어지는 그러한 인물, 사건으로 해석하게 되면 자꾸 오늘날의 이런 전염병 사태라든가 이런 거를 종말의 어떤 어느 시점에 이러한 특수한 사인으로 자꾸 해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성도들이 직장생활, 가정생활 하겠습니까? 1년 뒤에 휴거가 되는데 그럼 직장생활, 가정생활 못하는 거예요. 결혼하려고 하겠어요? 다 결혼 때려치고 산속에 들어가서 휴거 잘 되게 해달라고 종교생활에 전념하게 되나. 휴거하다가 또 신앙이 가득하지 못하면 또 휴거하다 중간에 돌아올 수도 있고 막 이 별 얘기들을 다 하니까 그러니까 다 때려치고 산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신앙을 다시 이렇게 더 강하게 채우려고 하는 이러한 금욕주의적 종교생활의 경건주의적 이런 행태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성도들 돈 필요 없으니까 돈 다 갖다 바치라라고 이런 식으로
로마 가톨릭이 헌금 많이 해야 연옥에서 빠져나온다. 이제 이런 것처럼 이런 세대주의자들이 이런 시간들을 악용해가면서 곧 휴거 될 테니까 돈 전부 다 교회에다 바쳐라. 이 돈 정리 안 한 사람들은 이 죄의 무게가 주머니에 가득해가지고 휴거가 날아가야 되는데 몸이 무거워가지고 이 돈 욕심 때문에 날아가지를 못한다라고. 그래서 중간에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그러니까 가산 정리 안 한 사람들은 빨리 그 돈 전부 다 정리해서 교회에다 갖다 바치라라고. 이런 식의 악독한 이런 형태들이 일어납니다. 절대로 음모론에 빠지게 되면 성도들의 의식주와 성도들의 가정, 직장 다 빼앗기게 됩니다. 지금 신천지가 딱 그 모양이잖아요. 어디 신천지만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성이라든가 안산홍도 그렇고 또 저기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몰몬교, 안식교 이게 다 시한부적 종말론의 이런 그래서 재림 날짜 계산하고 휴거된다라고 다 그런 방식들입니다. 이게 큰 틀에서 문자주의적인 이런 시간 중심의 세대주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이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소개를 하고 크게는 이렇게 3년 6개월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한때 그 다음에 고난이 더 극심해지고 그러다가 급속히 줄을 것이다라고 하는 절반 정도로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것이에요. 너무 구체적으로 3년 6개월 딱 그 시점 이렇게만 해석하는 건 조금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2300주야 이 부분은 2301로 할 것이냐 2300 밤낮으로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 밤낮으로 하게 되면 절반 정도가 하루가 되는 거죠. 그러면 1250일 해서 1250일이면 이것도 한 3년 반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세대주의자들이 7년 대환란을 도대체 어디서 가지고 온 건가? 이런 데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3년 6개월로 해석해서 결국 전반기 3년 6개월 환란, 후반기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네들이 짜 맞춘 거죠. 그래서 보통 7년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이걸 3년 6개월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렇게 또 짜 맞추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를 3년 6개월 정도나 또 7년 정도로 이렇게 또 보는 해석도 있고 2300일을 2300주야를 2301로 해석해서 그렇게 되면 대략 한 7년 정도의 이러한 숫자. 보면 눈치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나오죠. 그렇죠? 계속 7자 강조하고 계속 10자 강조하는 이런 완전 숫자를 계속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역사적 해석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는 이런 정도는 허용이 돼 있어요. 큰 틀만 지키면. 그래서 칼빈도 대략 한 7년 정도로 2301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7년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안식교는 이거를 2300년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연으로 계산해가지고 또 이렇게 BC 한 500년에서부터 자기네 그 안식교 창시자 그 설립자가 나타난 그때까지를 2000년으로 계산해가지고 휴거된다라고 또 난리를 치고 막 이럽니다. 자, 칼빈은 첫째로 칼빈 입장에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유대인들을 이렇게 극심하게 핍박했던 BC 171년에서 165년 안티오코스가 죽기 얼마 전까지 그 정도 한 7년을 아주 극심하게 이렇게 환란을 받던 이렇게 그 정도로 이렇게 칼빈도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 둘째는 특정한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창조부터 종말까지의 기간을 완전한 수로 7년이라는 형태로 표현하여 이 전 기간 동안 교회가 핍박받는 신앙생활의 과정을 이렇게 더 크게 포괄적으로 보는 또 이런 입장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나눠보시고요. 그 다음에 1335일 요거는 1290일과 1335일 이렇게 해서 다니엘서 12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보면 날수로 계산해 보게 되면 대략 한 43달, 42달 이렇게 3년 한 6개월, 7개월 또 이렇게 돼요. 이거를 날로 계산하느냐, 일로 이제 이렇게 연으로 계산하느냐 이제 이런 차이들이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1260일이 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45일, 한 달 정도를 좀 더 기다렸다가 1335일에 이제 모든 게 다 끝날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 어떤 특정한 고난의 때, 근데 그게 또 극심해져 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확 고난과 환란의 때가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91에서 조금 더 확대가 됐다가 이제 완성이 되면서 끝나는 이런 어떤 하나의 흐름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1에는 본문할 때 가서 좀 더 소개해드리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도 계속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해요, 구조가. 어느 하나만 이렇게 특별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대략 숫자를 해석하는 방식에도 그 완전 숫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완벽함을 이렇게 강조해가는 것을 봅니다. 쭉 넘어오셔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로 소개하는데 뜨인 돌이 소개가 되고 인자라는 내용으로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뜨인 돌은 예언은 세상 왕국을 파괴하는 뜨인 돌로 예언된다. 377페이지. 다니엘서 2장 34절은 이렇게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흙에 발을 쳐 부수느니라 이러면서 그 돌 하나가 갑자기 붕 뜨더니만 그 신상을 갖다가 완전히 다 부셔버리는 이런 걸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모든 세상 왕국을 사탄의 왕국을 멸하시는 이제 이런 장면으로 예수님을 돌로다가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자, 인자라는 비유는 굉장히 또 독특한 표현인데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이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이렇게 오시는데 이런 그 표현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 그 인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장면을 소개를 합니다. 여기 이제 마가복음 13장에도 보게 되면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다니엘서의 그 표현을 자신의 것으로 그렇게 적용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 교회를 세워줄 것을 또 이렇게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칼빈의 다니엘서 주석을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칼빈의 이러한 주석의 적용 원리는 특별히 이 선지서를 자신의 16세기 시대의 그 통치권 또 그 포악스러운 왕권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섭리적 징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위대한 손길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아주 현실감 있게 적용해냈고 낙수도 이거를 그대로 끄집어다가 그 시대의 포악스러운 그런 두 메리 여왕, 세 메리 여왕에 대한 아주 그런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로서 다니엘을 그대로 이렇게 적용하는 이런 놀라운 적용의 원리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빈의 이러한 해석 원리들을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이렇게 오늘 우리 시대에 또 우리가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에 대한 좋은 도움을 얻게 됩니다. 칼빈의 다니엘서 주석 특징은 묵시적 예언과 16세기 제네바의 현실을 절묘하게 일치시키며 적용하는 과정 속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칼빈과 뽀아시의 칙령에 있어서 당시에 프랑스에 있는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통치 아래 있던 다니엘의 운명을 다룬 자료가 다니엘서의 그 서문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프랑스가 이 프란시스 왕 때문에 얼마나 그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1559년에 최초의 우리 장로교 총회가 유럽에서 제일 먼저 총회를 연 나라가 프랑스예요. 껄리니 장군이라고도 하고 클리니 장군이라고도 하는 아주 그 유명한 이 평신도 이 군사 지도자가 중심이 되어서 강력한 군대를 편성을 했고 그래서 프란시스 왕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래서 교회를 보호해주고 왜 우리 앙리 4세 이렇게 낭트 칙령 교회를 예배를 법적으로 이렇게 선포해주는 이러한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돌루무의 대학살 바로 이러한 그 프랑스의 역사가 결국 바돌루무의 대학살로 인해서 그렇게 최초로 총회까지 열 정도로 1560년에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총회가 열리는 거고 1년 뒤에 프랑스에서 그거 모든 시스템을 락스가 그거를 이렇게 벤치마킹 한 겁니다. 그 정도로 제네바에서도 제대로 못한 거를 그 프랑스의 프란시스 왕의 그 무시무시한 그 카톨릭 왕 밑에서 그렇게 총회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장로교회의 이 개혁교회의 틀을 가지고 있었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프랑스 개혁교회 장로교회가 이 바돌로무의 대학살 이후에 결국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리고는 카톨릭 국가로 그냥 구축되어 버리는
이런 슬픈 역사를 보게 돼요. 그럴 때 다니엘을 주석하면서 프랑스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 죽어나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다니엘서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적용해 주는 거예요. 프랑스 성도들이여, 울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이 악독한 이 프란시스 왕이 당신들을 그렇게 칼날로 죽여나갈지라도,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악독하고 그 다니엘과 또 세 친구들을, 또 그 많은 성도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포로로 삼고 이 포악스러운 악독을 행했던 느부갓네살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그렇게 왕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원하셨다라면 하루아침에라도 프란시스를 죽이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뜻하셔서 그 프란시스의 악독한 통치 아래 당신들을 두게 하셨다라면, 그 당신들의 피눈물과 당신들의 그 피 흘림이 프랑스를 세우는 미랄로 그렇게 또 그 폭력스러운 왕권을 허락해 두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그 위기를 다니엘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고 이겨나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하며 이겨내십시오. 이렇게 적용해내는 겁니다. 직접 읽어보면은요, 나는 다니엘의 예언에 대한 주석이 포함된 이 주석을 출판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택하신 백성의 믿음을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 입증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지혜로 옛 경우를 통해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장 혹독한 폭풍우나 눈보라의 격동에도 절대로 약해지지 않고 그들이 실족했을 경우에도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하려 하시는지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보여줄 가장 좋은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많은 장애가 가려놓여 있는 길을 달려갈 것이 요구되지만, 이 책을 부지런히 읽는 사람은 누구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주자를 출발점에서 결승점으로 인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선하고 분투적인 투사들은 이 책을 통해 자신들이 충분히 시합에 대비해왔다고 경험적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당분간 내버려 두시고 심지어 편안하게 하실 때 자신의 종들을 금이나 은처럼 여기셔서 불경한 자들이 조용한 휴식을 즐기는 동안 시련의 용광로 속에 던져지는 것을 보게 되지만, 결코 슬픔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오히려 악인들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데, 오히려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성도들은 더 극심한 풀무불 같은 그런 고난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섭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친애하는 형제들이여, 진정한 종교가 완전한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여러분께서 진정한 노력을 쏟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닿는 한,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한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소란을 막기 위해 얼마나 분투했는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설명한 환상의 한 가지 목적입니다. 나는 30년 동안의 수많은 고난을 겪어왔지만 여러분들이 지난 6달 동안 심한 치욕을 견뎌왔다는 것을 결코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사방의 난폭한 사람들로부터 침입당했으며 어떤 때는 돌로, 또 다른 때는 칼로 공격을 받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집에서,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살해당했고,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조롱거리로 질질 끌려다녔으며, 심지어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창으로 찔렀으며 그들의 가정이 약탈당하고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잔혹한 일들이 아직도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참 얼마나 이 가슴 저린 그러한 표현들입니까? 그러면서 밑에서 셋째 줄, 오직 그와 같은 자제심만이 지금까지 그들을 이겨내고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잘 자제하면서 견뎌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여러분의 고통이 너무 크고 길어 지친다 할지라도 교회가 생명으로 묘사되어 있는 그 영광의 예언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선지자에게 유대인들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국으로 기쁜 마음으로 귀환한 날로부터 그리스도께서 도래하실 때까지 어떤 싸움과 불안과 고통과 고난이 그들을 기다렸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시대의 유사성으로 인해 이 예언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며 또한 우리가 이용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서 4장 17절도 보면은요, 이방에 대한 심판
밑에 따옴표 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로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즉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며 모든 것이 그분의 뜻대로 결정된다는 것을 알 때에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후에 보게 되겠지만 그분은 세상의 통치자시며 우리는 그분의 의지가 법과 이성의 근거이며 정의의 최종적 수단임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주권자로서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그분의 제국을 지배하시며 모든 변화에 대한 위험을 넘어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 줄 무엇이든 인간으로부터 유래된다고 보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권세와 나라를 경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의 손에 달렸거나 그 왕의 힘에 달렸거나 라고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무서워한다라면 그건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코 인간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달린 거라는 거예요. 그 밑에 줄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면서 그것에 만족하도록 명령한다 해서 경건치 못한 자들의 비방에 따라 하나님을 폭군이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한 5째 줄 아래 밑에서 3째 줄 인간의 오만이 내던지지 않는 한 하나님은 결코 정당하게 칭송받을 수 없고 인간이 수치 속에 묻히며 면지 속에 휩싸이지 않는 한 하나님은 결코 영광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찬하고 존경하지만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은 아무것도 아님을 조금 더 칭찬받을 것이 없고 오직 수치를 당해 마땅한 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서의 칼빈의 이런 설명들 속에서도 자신의 시대에 그 엄청난 프랑스의 폭군 앞에서 죽어나가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다니엘서의 그 고통받는 성도들을 그대로 대입하고 곧 그 폭력적인 왕들이 죽어나가는 그 장면들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소망하고 기대하라는 것이에요. 언젠가는 그 포악스러운 왕들을 하나님이 무섭게 벌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그러한 순교의 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실 것이다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아주 무서운 그런 신본주의적인 확신을 이렇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어려움을 뚫고 가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힘입니다. 이런 신관을 갖지 못하게 되면 이런 재난과 전염병과 위기 앞에 성도들은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갑니다. 예배드리는 거 하나도 벌벌 떨면서 결국 하나님보다도 전염병을 더 무서워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하나님보다도 국가의 그런 그 왕과 위정자들과 그들의 억압을 더 무서워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무서워하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인간의 오만, 우리 안에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의 권력을 더 무서워하는 이런 어리석은 인간의 오만들이 아주 철저하게 끊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칭송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높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수치 속에 묻히고 먼지 속에 휩싸이지 않는 한 하나님은 결코 영광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저 속에서 자꾸 인간의 그런 욕망들이 결국 세상의 권세와 돈을 더 무서워하는 그런 인간의 어리석음들이 자꾸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주 뿌리채 뽑아가지고 잘라내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하나님이 전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절대자로서 제대로 존경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서 뒤돌아서서는 벌벌 떨게 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의 이 어리석은 욕망들, 돈과 사람과 권력을 더 무서워하는 그런 어리석음들을 철저히 다니엘서를 통해서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이런 신본주의적 신앙, 세계관, 그런 눈으로 우리의 삶과 세계를 전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신앙의 그러한 모습들을 갖출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 서론을 이렇게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본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합니다.